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기도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시리즈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는 법이 없고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와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둥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환경의 마음에 시선을 빼앗겨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거부하고 살았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찾아 구하며 다녔다면 하나님에 향한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기도와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굳게 지켜서 힘쓰기를 원했고 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말씀과 기도 위에 바로 서 있어야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본기 훈련입니다. 기본기 훈련이 바르게 돼 있는 사람은 결국에 나중에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그 집은 결국에 무너지게 되거나 위험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한 집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또 말씀을 배우지 않는 신앙생활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만들 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경건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기 위해 애를 썼고요. 항상 기도를 하는 일과 또 그 기도를 요청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서신 마지막 부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도에 부탁을 하면서 믿음의 사랑의 권면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생활을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바울은 끝으로라는 말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그 끝으로라는 말에 했던 말은 그 이전에 했던 모든 말들을 아우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권면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 전파의 그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기도의 능력으로 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자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사역했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사역했을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나라는 지방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지식과 논리력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라는 지방은 아테네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던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고요. 그 주변에 그 여러 부속 신전들과 비석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것으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그 비석들 사이에 있는 글귀를 하나를 봤습니다. 그것은 그 신들 사이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얻지 못하고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복음 전파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공허해질 때도 있고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고 다른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여러 곳에 이 기도 제목을 동일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도 가장 그의 최우선의 기도 제목은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로 이 일에 당연할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구할 것,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해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아멘. 복음의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경을 주셨고요. 그 지경을 통해서 우리의 잃은 양들을 찾기 원하셨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기도로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교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역시 복음 전파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두 번째 부탁한 기도 제목은 복음을 전할 때 당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서신을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과 바울이 함께하고 있을 때도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피했던 사건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이런 고난,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와 예루살렘에서 각각 2년 동안의 옥고를 당했고 또 유라굴에서 광풍으로 인한 고난도 받았고 또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는 일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기뻐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고요. 또 그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천국을 반드시 사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천국 보화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천국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영적 리더의 권면과 책망을 받으면서 이 안에서 깊게 뿌리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의 길, 바른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한 뒤에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들어가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그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이제 그 신앙생활은 청산하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듣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내가 한마디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런 기도와 말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맞지 않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죠?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참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할 때 그것을 온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핍박은 심해질 것이고요. 점점 더 박해도 심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그래 너가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내가 타치하지 않을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큰 박해가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앙생활까지 다 제한받고 절제받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 주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복음 전파에는 고난과 박해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안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논리적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천국을 발견하고 또 천국을 사면서 이 바른 신앙생활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